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파란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 공동체의 특별함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았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예수 공동체의 해체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로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신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걷지 않고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는 왕이 새로 등극하면 전령들을 온 각지로 보내어서 그 왕의 등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등장했음을 알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전령들처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 전령들의 역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고 너희가 전령이 되어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선포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 그 사도들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전령들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공포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공포.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보고 느끼고 알았지만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사도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역할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로서가 아닌 행동과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보고 느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계다. 아동부에서 이 설교했더니 아동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죽음은 통로구나. 죽음은 통로구나. 여러분, 죽음은 통로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사도가 사도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삶의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이고, 죽음은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힘도 생기지 않고 능력도 생기지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설 것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에 우리가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 죽음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우리 모두가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사명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의 삶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통과 풍랑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늘 넘어졌습니다. 늘 힘들어했습니다. 늘 고난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살리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내가 저것을 기필코 취하고 말 거야. 내가 저것을 기필코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 죽는 날이 아주 멀리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축복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 걸 여러분 믿어요? 여기서 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그럼 신천지 가야 돼. 우리가 죽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이 사실이고 죽음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부활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죽음을 믿는 것만큼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지만 곧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처럼 부활도 맞닥뜨려야 됩니다. 죽음을 당연히 맞닥뜨려야 되는 것처럼 부활도 당연히 맞닥뜨려야 한다. 이 말,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은 있고 그 뒤에 심판은 있고, 그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소금으로 불이 소금 치듯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그것도 영생은 영생이죠.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길면 영원입니까? 시간이 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 납니다. 그죠? 영원은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끝이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이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칙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조금 욕심 버리십시오. 조금 욕심 버리십시오.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갈 건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건데 지금 뭐 다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소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래서 그 길 위해서 나는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쌓으려고 버둥거리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화려하지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것들 위에 달려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 헌신,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 사도들은 지금 무엇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전도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이고, 그들은 예배드리고, 그들은 함께 떡을 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가슴속에 전도 대상자 한 명씩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로 하고 큰 넓은 의미에서 전도라고 본다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나가면서 방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전에 한 가정, 2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 있네. 이사 왔다가 저기 교회 있네. 딸네 집 왔다가 예배드리러 저기 교회 있네 하고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저기 뭐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속된 말로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지나가다 들어와 보고 뭐 교회 이사 온 분들이 들어와 보고 저기 교회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은혜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뒤를 둘러보십시오. 다 사람이 전도해서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도 왔으면.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맡을만 하니까 맡겨주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기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어떤 문학적 기법이냐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 놓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또 전하는 내용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올바라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변질된 복음대로 살아가거나 변질된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에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 전에,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는 성경으로 배워야 된다고. 왜? 그래야 전도자로서 그리고 각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늘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읽기가 힘들어도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도다운 사도로 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 애쓰고 계시죠? 날씨가 더워져서 좀 졸리고 그런데 내가 말씀드려야지 애쓰고 계시죠? 이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읽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배우려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곧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할 수 없기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다면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 애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배가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입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을 살기는 할 수 없으니 와서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역할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애씀이 있으면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배우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조차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저것인가, 그것을 또한 교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도 가장 정말 중요하고 이 두 가지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발판이고 밑거름이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성령 충만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신비의 체험을 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6절에서 제자들은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합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의 국가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말하는 것들, 즉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잘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떠한 개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 세례와 비교하여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잘 모르니까 물 세례와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의미도 있지만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죄사함의 의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물로서 깨끗이 씻어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와 비교해서 어떤 삶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죄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인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죄 안 져요, 져요? 앉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의의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좀 전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온 말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입니다. 응축된 것이 빵 터져버리는 그 능력을 얘기해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이,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겨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살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폭발력, 그리고 그 성령의 폭발력, 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마음의 갈피를 잃은 자가 생명을 찾게 되고 초점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초점을 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폭발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폭발력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폭발력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으니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잘 누려야 할 것이고 잘 믿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적은, 사도행전의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이 폭발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못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의 권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 그것을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폭발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권능은 자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만 머문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은 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된다고, 나 혼자 폭발력 있고 막 이렇다고 그 성령의 권능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권능은 교회를 세웁니다. 힘있게 하고 생명력 갖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듣게 하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발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웠을 때는 몰랐던 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 폭발력을 성령 받은 이후에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세상 우리나라 국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던 어리석음을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권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의 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듭나고 있었고 또 우리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고 가르치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주체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체해갖고 예수님 한번 모시자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친히 나타나셨고 친히 가르쳤고 사도들이 달라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성령님을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올려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2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났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2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은 다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교회가 흩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찢기고 뿔뿔이 흩어졌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그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그들,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 바라볼 때 생깁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때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은 저 사람에게만 있지 저 교회가만 있지, 아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다시 뭉치게 됩니다. 또한 뭉친 교회는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폭발력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